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 만들 수 있는 믿음,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시당은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줘서,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해서, 인간의 어떤 필요를 채워줘서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어떤 필요를 주고 호감을 주고 어떤 감동을 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어떤 은혜도 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속한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기독교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다른 어떤 것을 설득으로 삼아서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믿음을 주고 믿음을 얻고 그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 실제가 돼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상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능력이 있는 어떤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과 어떤 인생과 사역의 겸손이 이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과 구원. 그것이 창세기 나왔던 아브람 때부터 주어졌던 것이죠.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아브람 안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죠. 모세도 그의 이름의 뜻이 건져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 나타내십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의 이름 뜻과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약속을 그와 그의 삶 가운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하는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가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며 선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염려함으로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24절 표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의 그 목숨이 어떤 재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 내일의 염려에 대해서 염려를 하냐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입는 것이 나고 먹는 것이 나에 대한 설명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탔을 때 왜 시간이 되면 음료수를 주고 밥을 주잖아요. 밥 먹기 전에 음료수를 주는데 그 오렌지 주스였던 것 같아요. 토마토 주스인가? 그렇게 따라주고 그걸 잘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넣으면서 그게 엎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 안이 이게 좁으니까 엎어지면서 옆에 있던 손님에게 그게 콸콸콸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옷이 색깔이 변해버렸잖아요. 하얀색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오렌지 주스인가 이게 떨어지니까 색이 바뀌어버렸죠, 옷이. 그래서 그 사람은 놀래고 화내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죠. 왜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자신의 설명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는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의 설명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혹은 나의 어떤 모습, 그것을 말하자면 나의 설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격된, 너희의 설명된, 너희의 존재가 그러한 것들에 있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의 아들 안에서 구원을 만들어내신 그 능력, 그것이 너의 설명이고 너의 삶의 이유다 얘기하는 것이죠.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재물을 섬기는 것. 사실은 재물을 섬긴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재물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 그것을 우리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풀에 나는 그 풀들을 보면서 또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 자격과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주어진 구원받은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값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설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것 구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렌지 주스를 엎었던 그 수치어 주스가 이번에 뒤에 가서 제가 왜 따라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와인병을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와인병을 이렇게 꺼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요. 근데 그걸 떨어뜨렸어요. 와인병을.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붉은색이 옷에 그 사람 옷에 붉게 묻었죠. 여튼 그 사람의 표정 보니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스튜어디스가 한 3명 모여 있었는데 다 같이 웃으면서 그냥 청소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자신의 옷이 이렇게 물들고 다른 색깔이 됐지만 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옷을 갖춰 입은 게 어떤 제복을 입은 게 나에 대한 설명이고 내가 입은 게 나에 대한 어떤 존재감인데 그 옷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 깨져서 나에게 이렇게 물들든지 어떤 옷을 입었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나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구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내가 내일에 대한 염려로 내가 또 내일에 대한 어떤 걱정으로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찾아보시죠.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다 그렇죠. 다 우리가 어디서 이제 일을 하고 어떻게 이 수익을 내고 또 이걸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는데 너희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갑자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얘기가 나왔는데 허탄한 자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선이 나오고 악을 나오고 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목적이 돼버리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내 설명이 돼버린 그 상태를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다 악하다 얘기하고 그걸 죄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왜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냐면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모든 설명,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모든 삶,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이뤄낸 어떤 업적들, 행한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취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삶들이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내용적으로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저는 앞에 있었던 그 두 구절 말씀들은 내가 그래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려고 했다라고 해서 본문을 잘 넘겼는데 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으면서 이게 마음이 찔렸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 말고 그 모든 것들이죠. 나 말고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로 보자면 내가 아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와이셔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끼는 어떤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을 다리다가 타버리면 마음이 속상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보게 되죠. 뭐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너에게 있는 그 아들 또 나에게 내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냐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욥에게는 그의 건강까지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하셨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의 건강까지도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뭘 사랑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지, 무슨 금욕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의 설명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얻게 됐고 우리의 상황 속에 그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또 어떻게 하겠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이것도 쳐내고 저것도 쳐내고, 나무로 비유하자면 필요 없는 가지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잘라내실 때 너 괜찮냐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 했을 때 바칠 수 있냐 얘기하는 거죠. 너 옷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너 그거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냐 이거죠. 원수가 내 뺨을 때리면 반대편 뺨도 될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살다가 이 삶이 그냥 목적이 돼버렸고, 그래서 내 기분과 내 필요와 내 원함이 내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탐심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분이고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내 삶이 목적이 됐고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낼 거냐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더 중요하게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내 몸과 마음이 이루고자 하는 것,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구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였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겁니다. 저걸 먹으면 되겠지, 저거만 있으면 되겠지, 저거를 내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죠. 보면은 가지고 싶죠. 광고에 뭐가 나오면 가지고 싶고,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얻어야 되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는 순간 그것을 취하고 싶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어떤 그 본성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 이 우상 숭배에 살고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난 했다, 또 이뤄냈다, 그런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전하다고를 어디서 느끼냐면, 옆 사람은 없는데 나는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나는 잘 되고 있는 것, 옆 사람은 아픈데 나는 아프지 않은 것, 거기에서 내 생각과 판단이 위로를 얻고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서 얻고 내가 어떤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거기서 찾는 거죠. 얼마만큼 내 정욕을 채우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다 받고 얻고 누리고 이 이생에서 얼마나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로 만족을 얻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드는 것으로, 또 그것을 바라는 것으로, 그것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잠시 잠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 진리, 영원한 것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 잠시 잠깐 보였던 그 유혹과 그 열매를 먹어 죽음을 당하게 됐고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흐르는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만이 그 모든 충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에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지혜와 설득으로 주어졌다면, 혹은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되고 잘 사네, 뭔가를 누렸네,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 라고 하는 겉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나도 믿기로 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아무런 복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에게 속한 이 영생, 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돌이킴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혜와 우리들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그 증거와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게 되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생,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누군가를 어떻게 감동을 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 호감을 줘서 전도를 할 것인가, 혹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줘서, 근데 그 필요가 우리 요한일서의 표현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채워줘서 설득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런 구원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내일의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리치고 내일의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스리고 우리의 질병의 연약함과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이 땅에 왔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바라는 이 모든 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는 그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